예, 오늘은 설교 그 제목으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데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리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냐? 신령한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 너는 여따 방언 받아라. 너는 예언 받아라. 너는 치유를 받아라.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예,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눠준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서 12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신은 이거 받으세요. 당신 통역의 은사를 받으세요. 당신은 능력의 은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나눠준다고 하는 그 어떤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시고 싶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은사, 그러니까 어떤 은사인지 모르지만 그 은사를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안 받고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하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은사를 좀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고 싶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우, 특별히 현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우들에게 뭘 주고 싶을까요? 지식을 주고 싶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인도의 어떤 그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키트나 팁이나 이런 것들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주겠지만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사역자라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할까요? 그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우리 이모 목사님 평생 따라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 떠나가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은사를 여러분 속에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안 심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령하고 또 특별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좋고 안 좋고 존경하고 안 하고 교회에 어떻고 저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어떤 은사를 우리도 우리 속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건하게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없이 마치 솔직히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닐지 모르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옛날 말에서 죄송합니다만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10수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알차게 자라나고 쌓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스토리 자체가 없고 그냥 교회에 다녔던 그런 그 기록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에 알바스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알바스찬은 뭔지 아세요? 교회 보면 보통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실 큰 교회 가면 왜 찬양대나 아니면은 악기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보면은 아르바이트로 나오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아르바이트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 일할 데는 없고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대로 이렇게 막 섬기고 이러면 이렇게 막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섬기고 이러면 교회에서 사례를 주니까 그걸 일명 알바스찬이라고 그래요. 알바스찬. 아르바이트 플러스 크리스찬 합쳐가지고 알바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예은 청년이 제게 직접 해준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어떤 큰 교회에 자기가 아는 오빠 하나가 첼리스트로 있었어요. 첼리스트로 있는데 이 첼리스트가 뭐예요? 알바스찬인 거예요. 이게 좀 말만 나오면 뭔가 불평불만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창대에 와서 이 첼로를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설교하고 이러면 자다가 잘못하면 첼로 쓰러뜨리고 막 소리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데 있죠. 예. 창대에서 갑자기 소리 쿵 소리 나잖아요. 그 자다가 악기 소리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그 친구가 바로 이 알바스찬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오빠였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군대 갔다 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옛날에 기도도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했던 사람이 막 신실하게 기도하고 막 아멘 하고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오빠가 너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예은 청인이 그 오빠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오빠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 하나 할까 이러는 거예요. 간증 한번 해봐라. 정말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여러분 일요일이 되면 종교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 갈 사람 성당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그다음에 교회 가면은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교회 가면은 옛날에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거 먹으려고 사람들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 절에는 2개 준대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는 사람이 많대요. 어쨌든 청년들, 군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번에 이 청년이 이제, 자기가 절에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교회를 갔대요. 교회가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교회에 갔겠어요? 교회가 뭘 하나 주니까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무 느낌 없이 이제 집으로 아니고 자기 내용받으러 돌아가려고 이제 줄 서 있는데, 교회에서 누가 와서 이게 몽쉘 통통이거든요. 몽쉘 통통을 주더래요. 초코파이보다 작아요, 이게. 그래서 몽쉘 통통을 하나 주더래요. 근데 여러분, 몽쉘 통통을 그 손에 이렇게 딱 넘겨받는 순간, 갑자기 그 청년의 눈이 확 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설득하고 수많은 설교로 그 사람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은 소용이 없고 바로 이 몽쉘 통통을 받는 그 순간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몽쉘 통통이 좀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시청각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초코파이 비슷한 거예요. 예. 혹시 몽실통통 나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몽실통통이라는 건 어이없죠. 뭐 우리 생각은 뭔가 성령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고 뭔가 급격한 어떤 상황이 필요하고 이럴 것 같지만 사건이 필요할 것 같지만 몽실통통 받을 때 뭔가 내가 바라고 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성령이 받고 그 사람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러니 예전에는 막 안티크리스도인이고 막 그 성가대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뭐 불평불만이 나고 잠이나 자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령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게 눈이 띄어지 않는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초보라고 할까요? 수십 년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못된 습성, 내가 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을 때 놓아지고 없애지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그런 케이스 스타디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하고 도 닦고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같은 거예요. 성령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몽실통통을 받는 그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그저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질 때 또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함께 주어지는데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뭔가 내일 뭐 볼 것이 없고 내일 뭔가 내 신분이 불확실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몽실몽실한 어떤 보호막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 잠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까 어떤 청년이 급한 어떤 성령을 받고 자기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속에 어둠의 영들이 그 뿌리가
뽑히고 나면 성령은 자연적으로 오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속에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면 성령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벨리알과 같은 이중적인 양신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더러운 귀신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음성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늘 우리를 망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계속 나를 이렇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일들을 자꾸 버리고 우리가 망하는 방법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가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역적인 기름 부음, 사역적인 은사, 혹은 사역적인 성령, 사역을 위한 어떤 성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뭔가 이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이 제대로 보존되고 혹은 그 역량이나 능력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이기도 하고 사역적인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4절 읽으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얘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우리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못합니다. 반드시 엎어지게 돼 있어요. 내 계획대로 자는, 내 계획이라는 것이 내 욕심대로 한 계획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대로 주신 어떤 그런 일인데 내가 하는 일에 자꾸 판이 자꾸 엎어져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사업은 실패를 하고 투자는 잘못된 거짓말하는 그런 위선자들이나 그 사기꾼들한테 속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근데 교육자,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이런 걸로 사역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합니까? 교회가 크고 안 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가 너무 타락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너무 무지하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가 아파요. 왜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깨워서 좋은 그리스도를 만들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무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 저렇게 강팍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와, 저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질병을 치유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강팍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게
사도 바울이 똑똑한 교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강팍한 인간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고 마수많은 사람들, 엘리트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롭다고 할까, 뭔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란 신적인 어떤 존재의 어떤 역사구나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인데요. 그냥 제가 몇 번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간증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안 들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사역적 기름 부으심에 관한 간증입니다. 충성교회 송동윤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송동윤이라는 청년이 축구하다가 픽 쓰러졌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근데 심장이 멎어버렸는데, 심장이 멎어버린 순간에 여러분, 그 심장이 멎어버리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뇌세포에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 죽거나 아니면은 살더라도 식물인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동윤 청년이 이제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적절한 시기 안에 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그러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어요. 병원에 가서 호흡기 꽂고 이렇게 펄스를 놓고 이렇게 해서 겨우 사람을 살리긴 살렸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게 이제 큰일이니까 갑자기 젊은 청년이 죽거나 아니면은 식물인간이 되니까 교회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지만 굉장히 흥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권사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교회 와서 병원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나도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내가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 친하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요청을 하길래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그 동현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을 펴고 마치 스캐너로 보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쫙 몸으로 다리까지 쭉 이렇게 스캐너로 쫙 이렇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손바닥을 딱 펴서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쭉 이렇게 가는데요. 갑자기 손을 얹고 스캐너를 시작하는 순간요, 하늘에서 불덩이 같은 게 저한테 팍 씌워졌어요. 갑자기 뭐라고 이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이에요.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정신을 잃으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해야지 이래가지고 싹 스캐너를 하고 이제 응급실에 나왔습니다. 그게 저는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은 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성령의 불을 이러면 그 불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성령의 불이 사역적인 어떤 불입니다. 그 불이 이렇게 막 떨어져서 동년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 금요 심야에 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한때 그랬잖아요. 그 청년 멀쩡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불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성령의 어떤 불을 받았고, 그때 이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해 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살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사역적인 기름부,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들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망치려고 합니다. 그 마귀가 망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상황에 전환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실 뿐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는 이 모든 일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평생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내게 주신 구원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쭉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뭔가 도전과 영적인 어떤 그런 시험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계속 능력들을 성장시켜가면서 이겨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처음 예수 딱 믿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진보 없이 갓난아기로 살아가면 그냥 구원받는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할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 영혼들이 타락하게 되고 반드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진보하지 않고 가난하기로 계속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 어머니 젖을 먹고 뭔가 음식을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고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리를 집어넣고 성경적인 지식을 내 머리에 집어넣으면 내가 영으로 성장합니까? 내가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성장시켜 줍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쌓여지지만 그 또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과 또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 특별한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병든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습니다. 사역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같은 성령인데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영적인 어떤 전투가 필요할 만큼 영적 무기로서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출발이 구원은 받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구원받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오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께서 존재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야 그때부터 이것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에 있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똑같은 기름 부으심인데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다 좋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우리는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을 또 어떻게 받고 언제 어떻게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님 저도 성령을 주세요. 저도 어떤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또 주실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내가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에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마리아에 이 빌립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으키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또 사도가 요한 사도 싶은데 요한 사도가 우리 가서 이 사람들 우리 성령을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서 이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수를 딱딱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사도가 바로 이 성령의 어떤 은사를 나누어 줄 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준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권사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갔더니 아볼로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 놨어요.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그 세례도 받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성령이 뭡니까? 우린 그런 거 받은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인들을 안수를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쉽게 성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수받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나도 성령받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준다고 안수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안수하지 않습니다. 안수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냥 안수하니까 성령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령을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준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역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 준 겁니다. 나누어 주니 그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안수하더라도 성령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겠죠.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줍니까?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이 주제의 말씀으로 삼은 것은 성령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줬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령을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주겠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결국 성령의 은사나 은혜들은 결국은 성령에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장을 만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좀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지도하고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스승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스승이 많고 목사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분별력도 생기고 분석력도 생기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결론의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오늘 성령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2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성찬을 위해서 키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키트를 위해서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